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들, 다양한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죠. 2025년이 거의 이제 다 지나갑니다. 사실 이런 말은 12월쯤에 해야 좀 더 임팩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면은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쭉 나아가다가 잠시 멈추고 데살로니가전서라고 하는 신약의 성경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책 한번 쭉 펼쳐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편지의 결론을 보는 거거든요. 앞뒤 다 자르고 결론만 보면 도대체 이게 당초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하는지가 내용 파악이 좀 어렵기 때문에 편지의 배경과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5장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 전하는데 전력 질주했던 사람이 그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단순히 말로만 전한 게 아니고 막 선교 나가가지고 개척도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막 관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의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혹은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혹은 개인과 소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편지가 정말 많지만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하면은 빌레몬서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함께 나눴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후서, 이러한 편지들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저술했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리만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웠으며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어느 날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적지 않은 무리가, 상당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은 게 있으면 어둠도 있잖아요. 명이 있으면 암이 있죠. 어두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큰 폭동의 어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전한 내용, 이 도시에 온 웬 낯선 여행자가 전한 도는 황제 숭배를 교묘하게 거부하고 예수라고 하는 자를 추앙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 하면서 이 사람 어딨냐 하며 이 도시의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내려고 한 겁니다.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바울을 찾아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도시가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가 감히 황제 숭배를 막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바울이 전한 도가 뭔가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든 계속해서 막 도와줍니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바울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놔두면 이 사람 언젠가는 잡혀서 맞아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밤중에 이 바울을 도망치게 만들자 해서 바울을 성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바울과 바울을 따랐던 그 일행들을 성 밖으로, 도시 밖으로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일부분만 봤지만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 여기까지가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전한 복음의 스토리 전체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도시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생겼고, 반대로 믿기 싫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야밤에 도시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빠져나간 행위로부터 이 도시에 문제가 또다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자가 훨씬 더 황제보다 더 뛰어난 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이거를 바꾸어서 말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의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바침으로 그 황제가 베풀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시에서 받는 혜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내용이 퍼지는 것을 막고 싶었고, 이걸 자꾸 전하면서 다니는 그 소문의 근원인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려고 앞장을 섰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은 유대인들도 동조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유대인들이 왜 동조했을까라고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원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이어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딱 역사의 한복판에 나타나더니 전혀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한 개인이 아니고 상당히 명망 있는 그러한 학식을 쌓은 엄청난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 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앞으로 장래와 미래가 촉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답이다라고 외치고 다니니까요,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에서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듣기 싫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스토킹합니다. 바울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막 말썽 피우고, 바울이 그래서 다른 도시 들어가면 또 어디 있는지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또 가가지고 거기서 문제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음을 막았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요, 바울이
뭐 떠나고 싶진 않았어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모두가 큰일 나겠다. 그러니 일단 바울이라도 내보내면 정말로 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뭐라도 되겠지라고 해서 이 바울을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행동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당시 1세기 문화권에서 도시마다 전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깨달은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떠돌이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막 풀어요. 광장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받은 도가 이런 거다, 내가 알고 있는 길은 이거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오늘 본문처럼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갈 거 아닙니까? 오, 새로운 무언가 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떠돌이 철학자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도시 저 도시 전전하고 있는데 다음 도시로 가야 할 여비가 부족합니다. 여비 좀 주시죠. 이렇게 해서 돈을 받거나 혹은 조금 더 그러면 가르쳐 드릴 테니 식사하고 집을 좀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도시에 머물며 타인의 호의를 받으며 자기가 깨달은 도를 가르쳐 주거나 혹은 돈을 받고 다음 도시로 넘어가거나 이러한 행동을 하던 자들이 떠돌이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본적인 스탠스가 아님 말고입니다. 가가지고 내가 깨우친 도가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줘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뭔가 당신이 말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 하면서 시비를 걸면 아님 말고 이러면서 도시를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한 거는 값어치가 없다. 왜냐하면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디펜스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네, 다른 도시도 찾아다니네, 역시 저 사람이 전한 거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당시의 떠돌이 철학자를 향한 인식이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느 날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를 전했죠. 사람들이 그 도를 듣고 야 이거 뭡니까 하면서 막 믿어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떠돌이 철학자가 도를 전했을 때의 행동이랑 똑같이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반대파가 야 이거 무슨 내용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변호하면서 뭔가 나아가야 됐는데 도시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가 도시를 떠났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이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것이냐면 결국에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남자와 그를 따르는 일행이 전한 도는 여태까지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방문하며 수탁이 전했던 떠돌이 철학자랑 별반 다를 게 없다. 떠돌이 철학자 A, 엑스트라 A, 이 정도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려고 하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면 후대에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어려움이 생기니까 야 그냥 지 혼자 도망가더라, 너도 지금 똑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내용 믿지 않겠다 라고 할 만한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밤에 자기들 내버려 두고 그냥 믿는 사람들 다 내버려 두고 성 밖으로 도시 밖으로 도망친 바울이라고 하는 남자가, 외간 남자가 전한 이 말을, 이 도를 당시의 사람들이 뭐하러 붙잡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말씀을 봐서 알잖아요. 이게 바울이 위험하니까 내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형제들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바울을 내보낸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좀 더 들어가야 나오지만 사람이란 원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리고 당시의 도시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바울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객관적인 팩트만 보자, 얘가 나간 거 맞잖아 라면서 우기기 시작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굉장히 값싸게 여겨질 여지는, 위험은 충분히 많았던 겁니다. 바울의 행동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바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며 모진 어려움과 박해를 견뎌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결국에는 바울에게 들린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도 찝찝하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이 떠돌이 철학자랑 너무 똑같으니까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좀 신경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밖에 알아보는데 이들이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그 도시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거죠. 본문 가운데에서는 아까 전에 그냥 읽으면서 지나갔습니다마는 3번의 안식일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최소 3주입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빠져나간 것이 바울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최소 3주만 데살로니가 도시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난리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3주밖에 듣지 않은 복음을 듣고 그걸 붙잡고 공격을 버텨내며 살았던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한 도시에서 바울이 한 행동은 떠돌이 철학자와 비슷한 행동이었죠. 똑같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교회를 향한 공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버텨낸 겁니다. 모든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보다는 이 1세기의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겪는 어려움이 훨씬 더 크긴 크겠죠. 그런데 그걸 붙잡고 살아내는 이유가 고작 3주 동안 들은 복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듣고 지켜내는 여러분들을 너무 내가 사랑하고 칭찬합니다 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막 전해요. 제가 3주만 있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많은 거 모르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종말은 어떻게 오는지 이러한 내용을 쭉 1장부터 4장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본문을 좀 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로 만든 오래된 복음 성가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성경 구절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본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은 매일같이 기뻐해야 된다, 매일같이 기도해라, 매일 감사해라 하면서 3가지 명령을 마구잡이로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 본문에 적용해서 빗대어 거울처럼 보면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자유롭지 않죠. 여러분은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감사하십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하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오늘도 나를 여전히 갉아먹고 힘들게 하는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순간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긴 어려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나는 계속해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쉬지 말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은 우리 모습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감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사 챌린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범사에 감사해보자 막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루에 몇 개 감사 포인트 찾아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챌린지가 끝난 다음에도 쭉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오늘을 돌아봤을 때 나는 감사한 포인트를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 하면은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힘든데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얘기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좋은 건 맞다인데,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너무 과한 거를 나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런 삶은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업 스트레스, 취업의 압박, 인간관계 어려움, 가정 문제, 나의 생계, 교우 문제, 건강, 마음의 우울함, 분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이상씩은 있습니다. 그게 나의 모든 거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되냐 이거죠. 순간 기뻐하고 순간 기도하고 순간은 감사할 수 있겠으나 항상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살아내 보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기뻐해보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보자, 감사를 해보자, 여러 가지를 해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결과는, 성적표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요, 오해할 만한 여지가, 이 말이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약간 정신승리인가, 어거지로 그냥 내 삶은 고통스럽고 힘든데 나는 기쁘다 기쁘다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1세기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는 맞는 말이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들일 그러한 배경이 쫙 깔려 있었어요. 1세기의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양식, 철학이 뭐였냐면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이 두 가지의 철학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숙하게 박혀 있었고, 그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네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철학은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쁨을 발견하고 붙잡고 찾아낼 것이냐, 내가 추구하고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가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지 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이런 스토아나 에피쿠로스, 이러한 철학적인 내용은 궁금하시면은 검색을 해보면 쫙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전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외부의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해야 된다. 외부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지만 내면에 내가 평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나는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가 스토아 철학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평온을 유지하자 하는 게 스토아고요. 동일하게 외부의 공격이 막 거세요. 그러니까 이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 피하자.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피하자. 그렇게 해서 기쁨을 찾자가 에피쿠로스입니다. 이 두 가지, 이성으로 철저하게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피하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것이냐.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두 철학이 물론 결이 다르죠. 완전히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평온을 유지하며 참으면서 견뎌내 기쁨을 획득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피해 나아가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나죠. 외부의 상황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계속 터져라. 나는 내 자신을 잘 다스릴란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내가 어떻게 피할 거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체성이 확보가 안 되고 내가 무너지면 그날로 끝인 겁니다.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했을 때, 그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해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감사할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나기 시작하죠. 그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이 철학 내용을 전개하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거기에 부연 설명을 붙입니다. 우리도 사실 1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철학의 내용의 삶에서 우리도 자유롭진 않습니다. 우리도 뭔가 일이 터지면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짓누르는 이 어려움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일단 이거 괜찮다고 어떻게든 참아보자, 견디자 하면서 가거나, 아니면 이 위험은, 이 어려움은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니까 최대한 마주치기 싫어해서 우리는 회피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해야만 해, 내가 이겨내야만 해, 내가 컨트롤해야만 해라고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감사의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바울은 그 이유를 예수 안에서 찾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의 사고 전환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불행과 어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복음을 듣고 바울은 이 도시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예수 안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어야 하지만 어마어마한 공격을 도시 사람들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직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게 되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맨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막 섬기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 하잖아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가? 나는 아직 하나님 품에 없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전제로 깔고 신앙생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야 되는데 나는 아직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직 사랑하지 않아, 아니면 내가 아직 하나님께 드릴 뭔가가 부족해 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내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망과 사랑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내가 기억하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쳐놓으신 그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상부상조가 되게 강했어요. 이만큼 도와주면 이만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신분사회잖아요. 신분 상관없이 큰 은혜를 온 우주의 창조자가 내려주셨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향한 뭔가 뜻이 있는 것이니 그분 안에 이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상부상조와 거래 형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던 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충격적인 내용을 바울이 주는 겁니다. 감사할 능력도 없고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는데 저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 값없이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리 진행되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미 베푸셨는가, 이미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미 주셨으니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할까 말까 매일같이 시시각각 고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변 상황을 바꿔낼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내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자격을 다 필요 없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를 내가 깨달을 때,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결심할 때 그 밑바닥에서부터 폭발적인 힘이 나온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 어떤 조건 없이 자격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감사가 흘러나간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기쁨은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해서 맺어갈 열매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그거를 찾아가는 인생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그 인생길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릴 겁니다. 결코 평안한 삶, 순간은 있겠지만 항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가 아니라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니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럼 나는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음다해 축복합니다.